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3서 1장 7절과 8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7절과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개척 초반에 이전 사역지를 정리하기 위하여 이제 수원을 왔다 갔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맘때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고속도로를 타고 내려오던 길에 차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딘지도 모르는 고속도로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겨우 보험에 연락했고 이제 가까운 곳으로 차를 견인하였습니다. 그때 이제 견인하던 그 기사분과 참 많은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목사인 것을 알고 자기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 하면서 반가워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일반적인 직장인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가 돈이다 보니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러면서 목사는 도대체 얼마나 버느냐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기를 자기가 볼 때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나 알 만한 큰 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조금 자세히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사업하는 사장님들이라고 해서 대기업 총수처럼 돈을 버는 게 아니지 않느냐. 돈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교회 형편에 따라 다 다른 것이다. 돈을 목적으로 삼아서 목사를 하면 절대로 돈을 벌지 못한다. 그리고 바로 직전 교회에서 제가 봤던 사례비를 이야기해 주면서 제가 그나마 잘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깜짝 놀라는 것이죠. 그 정도밖에 못 받는 줄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금 미안했는지 당연히 받아야 할 견인비를 상당히 깎아 주었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감사하죠. 목회를 비롯하여서 모든 일은 복음이 목적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죠. 그래서 복음을 제외한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 또 명성을 갖는 것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얻어야 할 어떤 것들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은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생길 수 있고 또 목회자도 상황에 따라 많은 돈을 벌 수도 있겠죠. 또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그 모든 것이 복음의 방해가 된다면 포기할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만큼 오해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돈을 목적으로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면 저들도 우리에게 돈을 뜯어내려고 저런 가르침을 펼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했던 그 순회 전도자들은 돈 받는 것을 포기했고 또 생업을 미뤄두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했을까요? 바울과 같이 따로 일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기도 했겠지만 무엇보다 복음을 공유하고 있었던 예수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면
그 전하러 간 지역에 교회가 생기거나 교회가 이미 있겠죠. 그 교회가 외부인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어떤 먹고 자는 것을 책임져 주었던 것입니다. 같은 교회 출신의 목회자만이 아니라 외부인이라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기꺼이 책임을 져 주었던 것이죠. 함께 사역한다는 것, 동역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을 직접 전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들 옆에서 일을 돕는 동역자들도 있습니다. 사소한 일을 도와주는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일을 챙기는 것도 동역이죠.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것도 큰 동역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섬김 중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을 감당하는 것이 곧 동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은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어느 한 사람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 서로 동역하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루어가야 할 귀한 사역인 것이죠. 교회가 목회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목회에 동역하는 것입니다. 선교사에게 후원하는 것도 선교에 동역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모든 헌금이 그렇게 사용되고 또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섬김, 크고 작은 섬김들이 동역하면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동역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특정인이 다 맡아야 하는 것처럼 나 몰라라 하면서 무관심하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죠. 우리 삶의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지만 또한 하나님의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도 마땅히 사용되도록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1조나 주일 헌금과 같은 책임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물론 그러한 헌금을 받아서 사용하는 사람들, 운영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직하게 사용을 해야 하는 것이겠죠. 8절에 보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도록 영접하는 일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들을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는 일이 교회 공동체로서는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동역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라고 주님의 몸으로 부르신 것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드리는 일을 축복으로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더 칭찬받는 일을 하기 위하여 내가 내 것을 사용하겠다.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섬기겠다. 이렇게 축복의 길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이 귀한 마음이 한 해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가득하며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게 되는데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